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려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지금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를 이루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말하였죠. 그러자 요셉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이제 애굽에 남고 막내 동생을 데리러 지금 이제 가나안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 중에 과연 누가 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뜻에서 이제 형제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다가 가두게 됐죠. 사흘째가 되는 날, 오늘 18절에 사흘째가 되는 날 이제 요셉이 저들을 불러서 데려오게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해 놓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란 다름 아닌 이제 가나안에서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3일 만에 형제들을 찾아간 거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이제 수정하여 제시합니다. 3일간의 이 옥살이를 한 형들에게 요셉이 새롭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 형제 중에 한 명만 인질로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다음에 올 때는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들이 스파이의 혐의를 벗고 못 벗는 것이 지금 막내를 데리고 오느냐 못 오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요셉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시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요구에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그 다음 반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안이 좀 더 풀어지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제안을 듣고도 난 이 형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에 그 쌓여있던 지난날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1절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제들이 이 모든 일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리던 넘겨버린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 그 자리에 또 없었고 나중에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이 르우벤이 2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지금 형들은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판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이라는 이제 종살이와 또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났고 이제 지금 1년이 또 지나서 2년째잖아요. 흉년.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금 이 마음의 짐을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 이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금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형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순간적으로 동생이 미워서 지금 그 일을 버렸잖아요.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결코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조마조마한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지금 요셉한테 이렇게 딱 걸렸잖아요. 감옥에 갈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죄라는 것은요. 이래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죄 때문에 뭐예요? 가해자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게도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죄로 말미암아 후회와 두려움이라는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애초에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최상책입니다. 자, 이 형제들은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라. 이 요셉의 절충 안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도 좌절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온다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요셉이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거나 모두 처형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미 요셉이 얘기했죠. 야곱이 얘기를 했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이 형들을 믿지 못해요. 또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쉽게 애굽으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좌절로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자,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24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해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거라고,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고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 죄책감 막 이런 거 막 토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다 알아들었죠. 다 알아들었어요.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 막 듣고 있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막 일어날까요? 지난날의 그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리를 떠나서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울어요. 막 뭐가 밀려온 겁니까?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 또 뭐 가족을 살리는 것, 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였고 섭리였다라는 거 이야기 이것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긴 했지만은 형들의 대화를 듣는 그 순간에 노예와 죄수로 보냈던 그 과거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서럽고 억울했던 그 나날들이, 얼룩진 그 애굽의 생활들이 막 그 기억이 밀물같이 막 엄습해 온 겁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는 형들의 눈을 피해서 한참 울은 거예요.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버림받은 동생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한참 울고 다시 형제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옛날의 과거의 비참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잖아요. 요셉도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 앞에서는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이나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딱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은 이제 아직 형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형들을. 왜요? 지금 섣불리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거 드러낸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형들이 아직 완전하게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형제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과거에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삶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가치관, 생활습관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과거만 자신이 잘못했다 뉘우치는 정도지 아직 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정말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짊어지겠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정을 딱 절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요셉이 이제 누구를 딱 결박을 해요? 시므온을 딱 끌어내서 묶어버립니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보는 앞에서 딱 묶어버려요. 지금 이 일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너희들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딱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일까요? 장자는 누군데? 묶으려면은 장자를 묶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러면 루벤을 딱 가다가 묶어야 되는데 루벤 대신에 시므온이 묶여요. 왜 그랬을까요? 루벤이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루벤이 하는 말을 딱 요셉이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게 루벤을 통해서 된 건 아니구나.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시므온. 시므온이 좀 포악한 인간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디나 사건 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약간의 포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은 시므온이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박해했고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곡식을 줍니다.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주고 따로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곡식값으로 지불한 것을 어떻게 해요? 25절에 가보면은 이제 자루에다 다시 넣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배려요, 그들에게 이제 어쨌든 배려로서 지금 이 일을 해주는 건데, 좋은 의도에서 지금 이 일을 해준 건데,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3일 동안 옥살이도 했는데 지금 돈이 되돌아오는 것이 지금 기쁠 일이 없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함의 어떤 징조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은 이 죄라는 것이 끝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심판과 불안의 징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인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그 죄가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이는요 참된 안식도 없는 겁니다. 형제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옛적에 자신들이 구덩이에서 가둬뒀던 그 요셉의 억울함, 두려움을 함께 경험했던 거죠. 자신들의 그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값은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혹시나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처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복된 날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거룩한 주일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우리 합심해